오늘 사순절 두 번째 새벽 기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눈을 감으면 술술술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치 그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우리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고백한 말씀이고요, 그의 평생 삶의 역사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한 제목이 없지만은 굳이 필요가 없다. 왜냐?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으로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탁월한 제목은 없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진전을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환희입니다. 다윗은요 1절에 아주 강한 볼두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어린 시절 때 양을 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을 돌봤던 목자이기에 양의 필요와 그것에 대한 그 목자의 돌봄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강한 긍정의 표현을 1절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 나의 목자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한 기쁨이고 주님을 통한 기쁨인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사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음침한 길과 사막의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수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한 그 복락으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은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도하심이고 그게 뭐예요? 푸른 풀밭이라는 이 장소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묵상하는 삶이 있고요 다른 활동하는 삶이 있는데 묵상하는 삶의 안에는 이렇게 푸른 초장을 누리게 되고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파란 초장, 항상 새롭고 신선하며 영양이 풍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결국 신선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풀을 뜯어요.
풀이 풍성하고 무성하니까 풀을 뜯으면서 돌을 씹을 필요가 없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평화로운 장소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연연하다가 세상을 따라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쉴 만한 물가가 어떤 것입니까? 물이 풍부한 곳 아닙니까? 영양분이 가득한 곳. 영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곳. 은혜가 넘쳐난 곳. 이것으로 인도하신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조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깊이 흘러내려가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들을 만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이것을 스스로 찾아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이것이 근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영혼이 슬픔을 당하면 새롭게 하시고, 영혼이 죄를 지으면 거룩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인도하는데 몰아서 막 급하게 몰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우리 본문에는 의의 길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소생시키시는데 바로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소생시키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험과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손이다. 실족하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다.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이다. 그 근거가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 또한 좀 더 확장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장례식에 가면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많이 암송해요. 왜냐하면 어두운 골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풍성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 내가 다닐지라도 라는 이 부분이에요. 다윗은요 다닌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다닌다는 것은요 길을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샘판 모르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양을 쳤기 때문에 길을 잘 알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 정말 샘판 모르는 길을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길 박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길을 잘 알아요. 지금 아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걷는 것이며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하는 자기 자신의 결심을 담고 있어요. 근데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골짜기가 어디 있습니까? 계곡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길을 잃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 간다는 거예요. 산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 골짜기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망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계속 그 자리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림자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계속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를 밟았다 해서 죽습니까? 죽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반전입니다. 반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전이 있다. 왜?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반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염려와 슬픔과 비극과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 이유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즐거움 아닙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보존이 됩니까? 너무 좋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찾을 때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축복하기 위해서 악인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악인은 하나님과 같이 협력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영혼을 사냥하는 니무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만드신다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 사랑을 받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기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첫째가 뭐예요? 만지기만 하면 부드러운 것이 기름 아닙니까? 매끈매끈하고. 그래서 바라보기에 윤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냄새가 향기롭잖아요. 이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녕. 선하심과 인자심과 여기에 정령이 붙어 있잖아요. 붙들어 있어요. 정령이 붙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그 사는 동안 때때로 어두운 일도 만나고요, 밝은 일도 만나고, 배고픈 일도 만나고, 잔치집에 가는 것도 만나고, 지루한 겨울, 오늘 눈 온다고 그러잖아요. 또 눈 오냐? 사람들이 그래요. 지루한 겨울, 뉴스 보니까 텍사스 눈이 잘 안 오는 그 동네 텍사스가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루한 겨울도 만나고 밝은 여름, 더운 여름도 만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정말로 고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